오늘 순교자 기념주일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제목은 천국의 열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은 한국 기독교의 순교 역사와 정신을 기리는 대표적인 성지입니다. 경기도 용인시 양지면 금백산 중턱에 위치하며 숲길을 따라 올라가면 엄숙하고 고요한 분위기의 하얀 건물이 순례객을 맞이합니다.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 입구 큰 바위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니라. 그렇습니다. 순교의 피는 교회의 씨앗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세계 인구가 약 4분의 1 혹은 5분의 1이라고 하는 막대한 교세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럴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순교자들의 흘린 피가 씨앗이 되고 자양분이 되어 오늘날 세계 인구 4분의 1이 기독교인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이어 기독교는 핍박과 고통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순교자들이 장엄하게 흘린 피 위에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순교자들이 뿌린 피가 오늘날 교인들의 신앙을 강하게 하고 순수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과 같은 이렇게 수많은 교회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순교자가 흘린 피는 성도들의 성교들을 성결하게 하였고 지금의 크고 강한 교회 공동체를 탄생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 순교자들의 피로 지켜온 그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만난 우리들이 구원의 감격 속에 이렇게 예배드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믿음의 선배들이 흘렸던 그 순교의 피를 이어받은 우리는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여,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이런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은 허무하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인생은 참된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린 깊은 탄식과 신뢰의 고백이 지금 순교자 기념주일로 모인 우리 모두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물고기에게 말했습니다. 물고기야, 너는 이 좁은 어항에서 답답할 테니 운동장에서 뛰어놀아라. 사자에게 말했습니다. 사자야, 너는 뜨거운 벌판을 다니느라 고생할 테니 바다에서 헤엄치며 놀아라. 독수리에게 말했습니다. 독수리야, 너는 종일토록 날아다니기 힘들 테니 새장 아래서 주는 모이나 먹으며 편안히 살아라.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자유롭고 사자는 들판을 달려야 멋있고 독수리는 창공을 날아야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의 요즘 삶은 어떻습니까? 요즘 세상 삶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모든 삶이 다 평안하십니까? 모든 삶이 다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재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혹시 아픔과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삶이 힘들어 지쳐 있지는 않습니까? 뜻대로 되지 않아서 괴로워하지는 않으십니까? 왜일까요? 왜 우리가 이토록 이 세상의 삶에 온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전도서 3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 세상에서 완벽하게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세상의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렸습니다. 강력한 나라를 만들어 모든 백성이 다 그 사람에게 절대 복종합니다. 그뿐 아니라 인근의 이방 나라들도 모두 이 사람에게 나와 무릎을 꿇고 조공을 바치며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수천 명의 궁녀를 거느렸으며 그는 모든 식기를 순금으로 만들 정도로 막강한 재력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최고의 인생을 살았으며
물질적인 복뿐만 아니라 지혜롭기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린 그가 말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이죠. 이건 바로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결국 모든 금, 은, 보화 사라집니다. 명성도 사라집니다. 권력도 사라집니다. 건강도 사라집니다. 아름다움도 사라집니다. 육체도 금방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구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져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만은 영원한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나도 그 생명은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단순히 긍정적 사고나 소원, 그리고 단순히 바라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진리의 바탕을 둔 그러한 산 소망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며 우리는 훨씬 아름다운 천국의 삶을 위하여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은 우리의 짧은 일생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담기를 원하시기에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경험하신 그 외로움, 그 유혹, 그 비난, 그 거절, 그 조롱과 같은 아픔과 시련을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것이 모방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것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에도 자녀이면 또한 곧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우리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웃에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숨을 다해 아버지를 사랑하고 목숨을 다해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이 순간에도 먼저 창조주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목숨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뜻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힘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이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목숨 바쳐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목숨 바쳐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목숨을 바쳐 형제와 자매와 친구와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굽에서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베푸시며 구원해 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4장 35절에 이것을 내게 나타나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한 생명 한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를 전도와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시며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 세계에 선포하게 하며 잃어버린 한 생명을 다시 찾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은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예수께서 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아름다운 성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대답도 시몬 베드로와 똑같아야 할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을 축복하러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과 19절 오늘 본문입니다. 너희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에게 하시는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뭐냐? 천국의 열쇠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천국의 열쇠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8장 1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그 핵심이 나오게 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 바쳐 구원하신 그토록 보배롭게 여기시는 형제와 자매들입니다.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그토록 귀히 여기시는 이 열쇠는 아버지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라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우리의 이웃을 도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루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천국의 열쇠를 소유하신 여러분들이 천국의 열쇠를 아름답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시각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귀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처절한 고통을 겪으셔서 우리의 고통을 너무도 잘 아시는 예수님, 지금 이 시각 고통받는 자와 아파하는 자와 함께 하신 예수님, 우리가 가장 약할 때 가장 강하신 예수님, 지금 이 시간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 누구도 의인이 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생명을 바쳐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구원해 주셨기에 우리는 온전한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보혈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을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가 꿈을 꾸었습니다. 웨슬레는 천국 문 앞에 서 있었고 문지기가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감리교인은 몇 명입니까? 천사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습니다. 없습니다. 깜짝 놀란 웨슬레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성결교인은요? 장로교인은요? 천사는 같은 대답을 반복했습니다. 없습니다. 당황한 웨슬레가 마지막으로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있습니까? 내가 평생을 감리교 사역을 바쳤는데 여긴 왜 감리교인이 없습니까? 천사는 미소 지으며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교파가 아니라 믿음으로 들어오는 곳입니다. 그 순간 웨슬레는 마태복음 16장을 떠올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 천국 열쇠는 교단의 이름도 아닙니다. 인간의 공로도 아닙니다. 이 천국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열쇠를 가지고 오순절에 수천 명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웨슬레는 꿈에서 깨어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감리교인이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여야 한다. 나는 성결교인이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여야 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천국 열쇠를 받은 자들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처럼, 웨슬레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인생 문을 여는 열쇠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교단도 없습니다. 건물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천국 열쇠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천국 문을 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천국 열쇠를 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 열쇠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순교자 기념주일로 지키는 오늘의 이 예배, 이 말씀 가운데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리는 아름다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며 흉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저희를 하나님 나라 천국 열쇠를 허락해 주시고 천국에 들어가는 비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이 믿음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감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아름다운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더욱 떳떳하며 주님 앞에 더욱 당당하며 주님 앞에 더욱 자랑스러울 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전도하는 자로 쓰임받음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로 승리하여 천국 열쇠가 우리에게 뿐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도, 우리 이웃에게도, 우리 친구들에게도, 우리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도 전하여 져서 활짝 열려지는 아름다운 천국 열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사 천국의 열쇠를 허락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